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은 시편 63편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63편에서 67편까지 네. 예, 계속 다윗의 시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 2권 부분이죠. 2권에 있는 다윗의 시는 제목이 많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제목들이 많아요. 네. 여기서 이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라기보다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계속 유다 광야 근처에서 도망 다녔거든요. 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도망 다닐 다닐 때. 때 이야기네요. 그렇죠. 여기는 어떤 그 성경 본문을 읽기보다 먼저 이 시를 읽기 전에 유다 광야를 떠올리는 거예요. 광야를 떠올린 다음에 내가 그 광야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 나는 광야 밖으로 나가면 잡혀 죽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막 해는 쨍쨍쨍 비치고 막 밤엔 춥고 이 상황을 읽으면서 이 시를 딱 읽으면 네. 뭐 광야에서 막 간절히 막 하나님을 찾는 특히 이제 막 목마름을 막 느끼는 거예요. 네.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이 땅이 물이 없고 막 황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막 목이 마르잖아요. 광야에서. 막 목이 마른데 그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목마른 게 뭐냐면 내 영혼의 목마름. 이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시는 이 육신의 목마름과 육신의 광야, 실제 광야를 보면서 영혼의 광야를 느끼게 하는 시인 거죠.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 그래서 꼭 다윗뿐 아니라 영적인 그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았는지가 막 2절, 3절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아는 시가 나오는 거죠.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거요. 막 좋은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노래들도 저희가 네. 이 노래를 그냥 부를 때 너무 이렇게 또 그냥 익숙하게 부르다 보면 막 좋은 상황에서 부르는 시 같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죽음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내 입술이요 막 주를 찬양할 거예요. 이건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지만 이 광야에서는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물이 많지 않을 때는요. 왜냐하면 자꾸 말하다 보면 더 목이 타거든요. 막 이 수분이 막 증발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게 광야에선 좋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찬양을 계속 부를 거예요. 계속 노래할 거예요. 광야에서. 네. 이런 걸 막 상상해 보시는 거죠. 광야의 상황.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절에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이 시가 물론 이게 꼭 진짜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시를 불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새벽에 이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찬양한다는 거는요. 광야는요. 새벽에 어떠냐면요. 엄청 추워요. 이 광야는 낮에는 엄청 더운데 네. 새벽엔 또 엄청 추워요. 이 특징이죠. 그냥 저 차라리 밤에 더 오면 좋은데 근데 그 새벽에 또 막 읊조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곳에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가 광야에 있는데 그것을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63편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64편은요. 이제 숨어서 이제 막 나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음모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꾀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악을 꾀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뭘 연마하냐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해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눠요. 혀를 연마한다는 거. 입을 단련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비난을 하는데 아주 기술적이에요. 아주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비난들, 아주 훈련된 비난들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네. 혀를 칼같이 날카롭게 혀를 연마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4절에 보시면 숨은 곳에서 숨어서 갑자기 이렇게 확 쏴요. 그런데 이제 화살같이 겨누다가 쏜다는 표현인데 여기서 실제로 쏘는 건 화살이 아니죠. 독한 말을 쏘는 거죠. 네. 숨어서 독한 말을 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제 읽었던 시 중에도 비슷한 게 있지만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꼭 외부의 적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쵸. 내부에서 신하인 척하면서 아주 충성스러운 척하면서 숨어서 여러 신하들 사이에 숨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슬쩍슬쩍 던지는데 그게 정말 아주 훈련된 연마된 날카롭게 갈아진 칼처럼 다윗을 쏘는 거죠. 그러면서요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해요. 또 이런 걸 또 격려하고 있어요 서로. 서로 막 야 잘했어 막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해요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면서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참 그 마음이 깊어요. 이 마음이 깊다. 속뜻과 마음이 깊다는 표현은 좋은 마음으로 야 너 생각이 깊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해가지고 말의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말의 함정.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대놓고 다윗을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또 왕이니까. 그렇지만 아주 깊이 생각해서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고 다윗도 빠져나갈 수 없는 다윗을 공격하는 말들을 자기들이 아주 잘 말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속뜻과 마음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묘책을 찾았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죠. 야 이렇게 말하자. 막 오늘 회의 때는 왕이니까 이제 회의를 주관하지 않겠어요? 오늘 회의 때는 이렇게 말하자.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실 거다. 이게 인간 세상의 모습인 거죠. 인간 세상의 모습에서요. 여기 악인들은 칼든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칼든 자들이 악인이라면 칼든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 진짜로 막 대놓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에. 막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범죄율이 한 3점 몇 프로 4%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명 있으면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인간 세상에서는요. 이 칼든 사람들은 100명 중에 4명이지만 혀를 칼같이 단련한 사람들은 100명 중에 9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인간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가 또 그런 자는 아닌가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65편 넘어가면요. 이게 이제 앞부분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또 찬송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65편 앞부분만 보면 되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그냥 매번 듣는 그런 기도구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뭐 하면서 회개도 하고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진짜 목적은 뒤에 나옵니다. 이 시의 진짜 목적은 9절부터 나오는데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십니다.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뭐 달라는 걸까요? 비 달라는 그렇죠. 겁니다. 비 달라는 네. 거죠. 이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비는 정말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왜 그러냐면 이제 천수답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하늘에 물이 없으면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물이 없으면 저수지가 저수지에서 있잖아요. 가져가면 그렇죠. 되죠. 우리는 네. 또 강이 있잖아요. 강이. 우리는 이제 강과 저수지들을 통해서 관계 농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되는 게 관계 농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비가 계속 안 오면 우리도 힘들지만 좀 어느 정도는 비가 안 와도 버틸 수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은요. 비가 안 오면 애초에 불가능해요. 강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망한 거예요. 강은 있지만 이쪽 이 유다 광야 쪽에 있는 강은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광야니까. 예, 유다 광야 특히 이제 남유다 지역은요 강이 없고요 사해물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염분이 높아서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는 물이 좀 괜찮은 게 좀 있지만 그것도 많지는 않고요. 유다 광야는 완전히 별로고요. 남유다 쪽은.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의 무대는 남유다지 않습니까?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진짜 비 안 오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9절부터 이 뒤까지는요, 물을 주세요 하는 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좀 의외다. 왜냐면 시편에 있는 시들이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라든가 이런 시는 없을 줄 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풍년가잖아요. 풍년가. 그렇죠.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요. 이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잘못 아닙니다.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가 농사 짓는데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신앙이 되게 겉멋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구약시대로 넘어가서요. 구약시대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신앙의 겉멋이 많이 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을 막 섬겨요. 하나님께 정말 잘 섬겨요. 막 이사야서 1장 같은 데 보면 막 재물도 엄청 하나님께 많이 갖다 드려요. 그런데 바알을 동시에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잖아요. 그런데 또 비는 누가 주냐면 비는 바알이 주거든요. 왜냐하면 바알은 하늘의 신이거든요. 하나님은 비의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비 주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알은 정확하게 딱 농경의 신, 비의 신, 하늘의 신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그러나 또 비를 달라고 하면 바알을 섬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은 비를 구할 때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나쁜 거 아닙니다. 네.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이제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복신앙이라는 거는요. 그것만 따지면 기복신앙이에요. 신앙이 그걸로만 가득 차 있는 게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핵심이 돼 또 우리 삶에서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네. 66편은 이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거역하는 자들은 치시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끌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67편을 보시면요. 67편 1절이 우리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또 구절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찬양이죠. 셀라. 네. 찬양으로도 있죠. 그리고 축도. 그렇죠. 네. 축도 중에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 축도를 이제 바울의 축도를 많이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시는데 가끔 목사님들 중에 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축복 기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축복 기도들. 그렇죠. 요게 바로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예요.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요것도 백성을 향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가끔 바울의 축도 말고 아론의 축도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은혜로운 축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그 얼굴의 빛을 비추시는데요. 그런데 이 시는 이제 그 1절을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추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2절부터 나와요. 그건 뭐냐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그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복을, 주님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세계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그분의 얼굴을 빛을 비춰주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은요, 온 세상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도 참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63편부터 67편까지 읽으시고요.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